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새로운 날 월요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강건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늘 223번째로 예레미야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날 부산 초장동 교회라고 참 아주 순수한 성도들이 많은 은혜스러운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 참 은혜스러운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오전 이렇게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또 가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래갖고 또 가게 생겼습니다. 시방. 초장동 교회는 맨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1절입니다.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성경에서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래요. 자녀도 두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3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맥없이 무담시 이제 이유 없이 이렇게 결혼해갖고 괜히 나중에 마누라하고 자식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아요. 근데 참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기 인생 당대에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린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잖아요.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어보면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그 처참한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저 선지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 조금 있다가 이방의 땅에 너희들이 먹힐 때에 그 자식들 처자식 무서운 그런 심판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예 자식을 만들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해본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초상이 났는데 가서 통곡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초상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막 조금 있으면 막 정신이 없을 건데 지금 뭐 초상집에 가서 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6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애기들까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시방.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근데 사람이 진짜 죽어갖고 매장이 못 되면 얼마나 그 거리가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죽은 개 시체만 봐도 바닥에서 그냥 자동차에 있다가 깔려갖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비참한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새가 와서 그냥 시체를 쫓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도 누가 하나 사람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고 다 잡혀가 버렸단게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매장되지 못할 것.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이 이방의 그 풍습에 빠진 이 유대인들, 이 못된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러도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막 밀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방에서 잘못 배운 풍습이에요. 근데 그런 너희들이 하는 풍습도 그때는 못할 거라요.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른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선지자보다. 왜? 조금 있으면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황폐하게 돼서 통곡 소리만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 10절에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날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럼 너희들이 망할 거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선지자님, 왜 당신은 날마다 우리가 망한다고만 겁니까? 우리가 어째 망한다요? 그렇게 묻거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날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너희들이 그 조상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컷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 나라 신 지배 아래에 있으리라. 그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서 구출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북방 땅에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출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을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강간 나라들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19절에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기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항상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에레미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이제 마지막 날에 알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때는 알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것이죠. 불교도 이슬람도 세상의 과학도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또 심판하실 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펜으로 그들의 죄를 다 새겨본다 이거죠. 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녀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건데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노략을 당해요.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온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어요. 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못 됩니다. 나중에 혹시 저한테 누가 와서 난 노록서 목사님 글씨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오직 예수, 오직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뿐이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요, 완전히 사막에서 사는 사람같이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산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평강 가운데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험한 세상에서 살지. 장마가 지고 코로나가 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세상에서 받는 복도 의미가 있는 거죠.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그 사람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가 않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요. 8절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딱 잠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늘 잠겨 있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거 다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이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건 뭡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난 네 글씨 몰랐다니? 오마? 뭘 몰라? 처음부터 알아란게. 아무래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도 자식도 형제도 큰 것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무슨 큰 한국의 그 재벌들 봐봐요. 형제들이 막 싸움하잖아요. 재산 싸움. 어머. 서로 그냥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고 재산 다툼하고. 이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만드신 중에서 제일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마가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대요.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냐? 음행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더러워져 있는 심령이 상해져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아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러려니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고 살아야지 그 사람을 완벽하게 봤다가 실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인간론은 인간의 타락을 철저하게 규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10절에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리라. 죄를 지으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은요, 꼭 자고새가 지가 그 알을 낳지도 않았는데 품어. 그럼 나중에 그 새끼가 자기 새끼가 되겠어요? 안 되지. 떠나불지. 그러니까 거짓으로 부를 쌓아놓고 죄를 지으면서 부를 쌓아놓은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무당들 봐보세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막. 근데 무당들이 잘 됐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날라가 버려요. 12절에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항상 기도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를 우리 죄의 심판에서 건져줄 분이 없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죽으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를 감싸 주셔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서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늘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만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흙의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해봤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함을 받지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은 못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진짜 재앙이 임했을 때요, 에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는요 오히려 그 침략자 바벨론이요 선대했습니다. 바벨론에 가겠느냐 여기 머물겠느냐 자유를 주면서요 바벨론에 가면 잘 대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손을 잡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배척하고 에레미야를 핍박했지만 에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예루살렘 성문에 안식일에는 일체 누가 오고 가고 뭐 짐을 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타락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그게 이제 아주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야, 너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안 가냐? 턱 안 가고 그냥 턱 놓고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까지 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질이 잘못 들어버렸어요. 습관이 잘못돼 버렸단 게 웬만하면 안 가버려 이제.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 성수가 참 거의 생명과 같아요. 생명. 하나님 앞에 정한 날에 가서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신앙은 완전히 이제 들보가 아니야 기둥 뿌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럼 바로 신앙을 흔들려 버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저렇게 망한 것은 지금도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교회에 가보면요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밖에 안 앉아 있대요. 젊은이들은 거의 교회에서 없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온대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정도 잠깐 나와주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완전히 불 꺼진 한국처럼 영적으로 캄캄해져. 그런 모슬렘들이 그냥 이슬람이 유럽을 그냥 막 휩쓸어. 영국 같은 나라도 모슬렘이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세계 선교의 사명 이거 잘 감당하려면 주일 성수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 이거 생명으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8장에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을 만들다가 그게 이제 손에서 터져본 게 어마? 그러면 이 그릇 만들지 말고 좀 쬐까는 거 만들어야겠다 하고 토기장이가 알아서 그렇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을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고요.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려요. 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난으로 재앙으로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18장 18절부터 보면 에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하는 또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주심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심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심.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놓았어. 여호와여 그들이 날 죽이려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에레미야가 그들이 망한다고 곧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전파해버리니까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지만 망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 자는 얼마나 대항을 하겠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를 쫓아내본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서워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기를 무서워하는 교회도 있다. 교인들이 쫓아내본다. 에레미야가 그들의 멸망을 수없이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에레미야를 죽여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작전을 짜고 에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저 악행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파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붙잡고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주여 이 장마철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갑니다.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재앙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며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며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도 완악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기를 하나님이여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오늘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